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욥의 말에 세 친구는 화를 냅니다. 욥의 주장은 헛된 말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는 행위라고 힐난을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는 욥의 그 말이 바로 욥이 의로울 수 없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다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그런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보응의 원리가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다고 두 가지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먼저 살았던 조상들의 지혜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한 삶의 지혜가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에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선배들의 발자취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는 탁월한 통찰력도 있고 오묘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는 꼰대라고 얘기도 하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또한 전통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도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꼰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축적된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또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발과 연로함이 존경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전통을 앞세우기보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교훈을 무시한다며 친구인 욥을 정죄합니다. 전통과 응보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통당하는 욥의 억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메시지가 욥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옳은 말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들을 16장 2절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반대잖아요. 안 맞는.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상하고 찢긴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처음에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울어주며 끝까지 함께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요?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정말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 이제는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특히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그 선함 때문에 그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더욱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말이 이제 그 16장부터 17절에 나올 때 욥은 친구들의 그 모든 말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자신의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그 모습이라고 그러면 나의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최소한의 위로나 격려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대화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진전이 없는 상황을 욥은 처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합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힘겨워하고 탄식하면서도 고난의 원인자이면서도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18장에서는 이제 빌닷이 다시금 또한 얘기를 하죠. 욥은 그 빌닷의 얘기를 듣고 육체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마음의 고통까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나 회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저주를 거듭해서 쏘아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말에는 사랑이 담겨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위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9장으로 넘어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괴롭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외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정답 아닌 정답으로 모든 것을 짓부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하는데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욥은 힘들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욥이 알고 싶은 것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알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나무를 뽑듯 희망을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와중에 1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3절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내 곁에 있어주면, 내 손 잡아주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이 나를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낯선 사람으로. 이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욥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고독하기까지 하면 괴로움은 배가가 됩니다. 요즘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 하다가 자살하는 그 방송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고 그 사람마저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내 곁에 있어주면 정말 그때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이름을 아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그래서 다시 막 찾아봤어요. B612랍니다. 그 별에는 뭐가 있었죠? 네? 장미 하나, 또 바오밥 나무, 그러고 영혼은 안 살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있었고요. 또 화산이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하는 게 화산 청소도 하고 바오밥 나무가 커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날아온 씨 하나가 장미꽃이 이렇게 돼가지고 걔를 이렇게 보듬죠. 어린 왕자하고 이제 장미꽃이 이제 서로 토라지잖아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토라져요.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가 이제 가버린 거죠. 가버리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뭐 이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거의 마지막쯤에 가서 지구에 갑니다. 지구에서 무엇을 봐요? 화원에 가가지고 수많은 장미를 봐요. 자기 B610이라는 행성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장미였는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많은 장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라는 것을 하죠. 그때 사막여우와 대화를 합니다. 어린 왕자는 고향의 장미꽃이 자신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별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많은 사람들보다 그 한 명, 동일하다고 보이지만 그 소중한 하나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금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어린 왕자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큰 능력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의 최고봉은 누굴까요? 그런 정답 빼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거 빼고요. 공감의 최고봉.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감의 최고봉. 그 누구와도 하는 것은 그 어머니라고 해요. 왜일까요? 낳아서.
엄마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큰 공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공감을 못 하나 보죠? 딸과 공감이 잘 안 돼. 우인이 지금 엄마한테 엄마 나랑 공감해? 이러. 근데 가만히 봐도 내 몸속에 있다가 내가 하나였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빠는 자녀들과 공감력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사실 부모를 딱 봤었을 때. 공감이 크기보다는 엄마의 공감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바스 그러니까 욥과 엘리바스 등 빌닷과 소발 세 친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냥 형제님들이랑 형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세 친구의 MBTI 성향의 T와 F중에 무엇일까? 그랬더니만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T다. 야, 너무 사고 중심적이지 않냐? 그럼 지금 현재의 욥의 상태는 뭐냐? F다.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서 듣고 간단하게 말하면 딱 이 세 친구와 그 다음에 욥의 상태가 T와 F의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정말 그럴까? 맞을까? 이거를 떠나서 나에게 있어서 내 상황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보니까 T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 상황을 내가 봤었을 때 욥처럼 F적인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T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인지라는. 그리고 타인을 이렇게 바라봐 줄 때는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된다? F의 성향으로 감정적으로 바라봐야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T와 F가 어디가 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만 나한테 있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T의 성향으로 바라봐 줘야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T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고적으로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정지하고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떨까? 아무리 내가 F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F의 성향으로 바라봐 주는 게 맞겠다. 이게 딱 내로남불이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여기서는 서로가 반대가 됐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T가 밖으로 나타나니까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때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세 친구와 욥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25절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처절한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일어나 반드시 자신의 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무슨 말씀이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내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세계를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라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과 폭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나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삶에도 미움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꿰뚫어 본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한력 플러스에서 김제에 갔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제에 가가지고 놀이터를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놀이터 막 모아놓은 거. 근데 그분이 미술을 전공했던 분이세요.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분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는 어떤 사물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든대요.
그것을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자기한테는 그런 능력이 좀 있대요. 이 미술적인 타고난 감각들이 그런 건가 봐요. 우리는 나무 하나를 보면 나무구나 이러고 가는데 이 사람은 나무에 무엇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렇다고 하네요.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경 화가였잖아요. 이분은 대리석을 딱 보면 대리석을 통해서 정말 꿈틀거리는 인물상들을 이렇게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나는 내가 조각한 게 아니라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거라는 거죠.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대단한 예술가이십니다. 왜요? 갈릴리의 어부인 시몬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 그 물질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역사가 왜 이렇게 어둡지 하는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데 뭐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정말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바라는 것을 실현해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9장 25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앞에 그러나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버림을 받으니까 욥은 뭐만을 바라봐요?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변해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의미로. 내 인생에는 어디에도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요. 남미 엘살바도르 아시죠? 최근에 유명했던 거는 그 나라가 비트코인을 자기 통화로 뭐 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왔던 몇 년 전에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었던 시대에 이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기를 굉장히 힘써 있었대요. 근데 미사를 집례하는 도중에 그 정권에서 보낸 암살자에게 미사 도중에 총을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 신부님이 초월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한 글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어디로도 출구가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초월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 인생에서 어디에도 출구가 없고 꽉 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영혼을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까 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낯선 사람 아닌 한 사람이 딱 있다. 대속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자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욥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해방해 주실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난 곧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부당하게 나를 취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화나죠. 억울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정확한 그 이유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정확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잘못했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까닭을 알게 됐기에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도 그러길 원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욥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이후에도 계속 욥을 비난을 하죠.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난을 할 때 어떡하죠? 너가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를 가리켜. 누구를? 그 사람 하나만. 그러고 세 개는 비난하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또 가리켜요.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을 하는 그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비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난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비난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야, 너 최고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내 개가 어디 갔어요? 너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최고야 라가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 비난하기보단 최고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나를 비난한다는 것을 알고 비난보다 응원해주고 그 사람을 더 북돋아주는 것이 더 낫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비난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말한 자기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다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꾸 도발을 하니까 욥은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더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마치 설교를 준비해야 돼가지고 힘들지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고난이, 광야가 우리를 단단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주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도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죠? 그저께라고 해야 되나요? 새벽에 봤기 때문에 그저께 저녁에 봤네요. TV 시청을 했어요. 잠깐 그 펜션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저희가 뭘 봤죠?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3대0으로 이기는 축구 경기였어요. 몰랐었거든요. 최근에 했던 경기래요. 올림픽 경기, 친선 경기처럼 해서 평가전을 해가지고 하는데 3대0. 저희가 딱 틀었었을 때가 후반 경기 시작했었을 때 0대0이었어요. 근데 결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봤더니만 프랑스를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경기상으로. 무승부는 해봤지만 2패를 하고 1무에 2패라고 그러나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들렸던 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그리고 경기력을 봐도 썩 이렇게 이길 것 같지 않은 생각을 안 했는데 형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3대0으로 이긴 경기잖아. 근데 다들 확신을 안 했어요. 왜냐? 보지는 못했거든요. 뉴스로만 들어서. 이 경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3대0으로 이긴 경기 같아라고 하면서 보는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3대0으로 이긴 경기예요? 그러면서 보는데 정말로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데 중계하는 사람들은 중계를 했던 그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긴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길 수 없다. 그러고 어떻다 하면서 좀 불리한 상황에 대한 것들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이후의 상황은 이미 지난 거니까 3대0으로 이긴 거였구나. 이게 다 알고 있는 상황, 욥에 대한 상황,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들. 마치 우리가 보는 것은 경기 중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현재 일어났던 것들을 경기장에 뛰고 있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강대한 경기를 잘하는 프랑스를.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경기는 결국엔 이길 것이다. 한 번도 못 이겨봤던 프랑스라는 나라를 결국엔 이기게 될 것이다. 앙리가 감독인데 괴로워하더군요. 계속 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욥의 신앙도, 욥이 바라봤던 것도 결국엔 승리할 것을 알고 결국엔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끝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면서 수고했다, 이제 같이 지내자라는 말씀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거를 할 거 아니에요. 탄소 중립을 하잖아요, 저희가 운동을. 생각을 해보니까 탄소 중립 우리가 하면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정말 뭐가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회용품 하나 안 한다고, 또 내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도 결국엔 저쪽 가서 확 섞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덜 쓰면, 난방을 조금 덜 하면, 버리는 걸 조금 줄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거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이 글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마더 테레사한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우리가 하는 일은 겐지스강에서 한 컵의 물을 덜어내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겐지스강의 강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고 누가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탄소 중립을 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를 해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은 작지만 결국엔 세상이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알고 변화가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날 것처럼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났으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